옛날에는 그 교회에 모임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 모임도 별로 없었고 세상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모였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모이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모이고 수요 예배 모이고 금요 기도에 모이고 철야 예배 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모이고 굉장히 모임이 많아가지고 목회자가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이런 것을 각각 특성에 맞게 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에 거의 다 모이고요. 오후 예배부터도 벌써 현저하게 교인들의 모임이 떨어집니다. 수요 예배는 다 잊어버렸고요. 금요 모임은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육, 친교 모든 걸 다 주일 낮 대예배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그래야 효과적인 그런 그 주일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에 가능한 모든 걸 다 점여 넣으려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많이 모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가버리니까 그럼 뭐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교, 찬양, 교육, 친교, 뭐 시사적인 거 다 넣어서 하려니까 막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설교에 그런 걸 다 점여 넣어서 하려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길어지더라고요. 설교가 길어지게 되고 종합화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제가 다시 실험을 합니다. 다시 제가 이번 주부터 실험하는 것은 설교는 설교대로 간단히 하고, 그리고 그 주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예배 그 설교 후에 호소문 낭독하는 것처럼 그 주마다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해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교계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광 목사라는 이단화 같은 그런 분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일반 언론사가 또 그걸 받아서 계속 한국 교회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다 거기에 대해서 원로들이 안타까운 호소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원고를, 영상도 올리지만 원고를 올려요. 그 원고에 한 70-80%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생략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원고를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은 부분도 원고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구나, 이걸 알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언서를 낭독할 때 제가 권하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해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매주마다 선언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좀 다시 새롭게 시도하는 예배 설교와 선언서 낭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노래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참 노래를 좋아하죠. 우리 선조들은 음주 가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그 핏줄을 타거나 우리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지금 피 속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회는 다 노래방이 성업하죠. 성남도 보면 노래방이 막 다 붙어 있어가지고요. 저는 늘 궁금해요. 저 노래방들이 다 영업이 될까? 적어도 안 망하고 살아남으려면 전 시민들이 다 노래방에 살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K-팝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가무를 좋아하는 그런 선조들이라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그런 DNA가 우리들 속에 전해져서 지금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노래와 춤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어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한 700만 되는 인구 중에 100만 명 넘게 나왔으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님을 위한 행복을 불렀어요. 홍콩말로도 부르고요. 그 어려운 한국말로도 부르고요. 이제 한국의 노래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노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노래를 크게 나누면 혼자 개인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개인의 감정을 표시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그런 거죠. 사랑, 이별, 우정 이런 것들을 주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사회 개혁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80년대에 군부 독재라는 아주 정말 거대하고 막강한 상대를 향해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대를 향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학생, 노동자, 지식인, 시민들이 맞서서 싸워서 우리가 새로운 민주사회를 이룩한 거예요. 그때 발달한 것이 노래였습니다. 그때만 노래가 없었다면 아침 이슬, 우리 승리하리라, 상록수, 님을 위한 행진곡, 만약 이런 노래가 없었다면요 굉장한 동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80년대를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노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맨날 혼자 그냥 축 처져 있고 외롭고 신세 한탄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처져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우울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의 노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노래, 사랑하는 노래, 내가 결단하는 노래, 나 자신을 넘어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변혁해 나가는 노래, 이런 노래가 불러지면요 힘도 나고 자신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를 노래하는,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노래가 좀 많아져서 개인의 실존적인 노래와 사회 구조의 노래가 조화와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이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노래가 단지 내 감정을 표출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새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 교회 찬양을 자주 들어요. 어떤 때는 마리아 한나 외에 오늘처럼 젊은 분들 디모데 외에 루디아 했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들을 몇 번씩 들어요. 들어보면 또 새롭고 또 그때의 감정이 새로 살아나고 우리에게 정말 노래를 좋다.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최고로 잘하는 찬양은 아니에요. 또 박자도 틀리고요 삑사리도 나고요 저 부분은 틀렸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최고로 잘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음악적으로 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음정적 고음까지 다 올라가고 사부 화음이 완벽하게 맞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찬양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노래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2500년 전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4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지금은 인구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2500년 전에 사람은요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인구가 많아야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할 수 있지, 인구가 적으면요 늘 약소국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야 기계가 없는 시대에, 농업에 의존하는 시대에, 농축산업에 의존하는 시대에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과 노동력이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남자가 싸워서 그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고, 외적으로부터 남자가 밭에 나가서 막 힘껏 일해야 생산력이 생기니까. 물론 그 남자를 낳는 것은 여성이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남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가정의 화목이고 뭐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이 번성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 공동체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출산이었습니다. 이 출산을 충분히 감당한 여성은 가슴 펴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여인은 주눅드는 거예요. 때로는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쫓겨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잖아요. 마치 불임이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거죠. 불임이 어떻게 여성의 책임이에요? 남성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임은 모든 게 다 여성 책임인.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본인 자존심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했고 이렇게 움츠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래를 한다면 노래가 나오겠어요? 노래하면 어떤 노래가 나오겠어요? 뭐 한 500년, 뭐 내 팔자야, 뭐 이런 노래 같지. 한숨만 푹푹 쓰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죽어버릴까? 뭐 이런 노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뭔 노래? 너는 어떤 노래예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애 못 낳아가지고 죄인처럼 이렇게 소외되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환호성을 질리면서. 오늘날로 하면은 막 댄스 틀어놓고 막 K-팝 하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하나도 안 신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 중에 음악 애호가, 구약시대에 가장 음악을 애호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하프를 잘 쳤고요, 노래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가 하프를 치면은 깊은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울 왕까지도 이렇게 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음악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의 목을 벨 정도의 용감한 전장 장수였지만 동시에 음악과 문학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악을 짓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시편은 다윗이 많은 부분을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지고 방치되었던, 사울 왕이 방치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었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장면을 한 800년 전에 유럽의 어떤 사람, 화가가 사파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 간 숙적, 아주 운명적인 숙적이에요. 팔레스타인, 운명적인 숙적과 전쟁을 해서 사울 왕이 전임자가 졌지요. 다윗이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 왕이 무찌르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찌르죠. 왼쪽에 파란 말 탄 다윗 왕 군대가 오른쪽에 빨간 말 탄 그 블레셋 군대를 아주 사정없이 다 무찔러서 이쪽 다 피나고 죽고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보다 힘이 셌고 무기가 나았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다윗 왕 쪽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 왕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이 그림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천장에 있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실력과 전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서 이제 드디어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성인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오는 거죠. 옮겨오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소가 펄쩍 뛰어버린 거예요. 소 얼굴 한번 보세요. 고약하게 아주 승질 있게 생겼어요. 그 소가 고분고분 말 안 듣고 펄쩍 뛰어버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거룩한 것에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참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왜 그러셨을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랍고 사실은 화도 나고 두렵고 저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나도 잘못 만져 죽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그 지역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그냥 이렇게 뒀어요. 두고 석 달을 지나니까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벳에돔의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 마차 위에 있는 집이 오벳에돔의 집인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가지고 그 집에다 축복을 내려주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막 산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막 그냥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소식을 석 달 후에 듣고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다시 저 법궤를 우리 도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길 때 다윗이 그냥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 저렇게 악기 같은 거 가지고 나가서 저게 좀 르네상스 전의 그림이니까 표정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지만 악기가 들어와서 하프 치고 뭐 꽹과리 우리 치면 지인 꽹과리 산물리 막 동원해서 길놀이 하면서 막 이걸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걸 곁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왕이 70머리 어깨 그냥 속 다 보이게 춤췄다고 막 핀잔을 쳤죠. 그럴 정도로 왕의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지금 하라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노래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이겼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상황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노래해 소리를 크게 질러서 고음으로 춤추며 노래해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황이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먼 길이었고 지친 길이었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고향, 옛날의 추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셔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라는 기대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떠날 때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다 무너졌고요. 벽은 다 쥐가 구멍을 뚫어놨고 밭은 다 망가졌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이라고 살고 있고요. 먹을 건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도 어렵지만 내일 당장 뭔가 새로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내가 왜 왔지? 내가 뭘 보려고 이 땅에 왔지? 내가 왜 바벨론에서 여기로 돌아온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까?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해라. 크게 소리내서 노래해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할 기분 아닌데 노래하는 그것도 고문이거든요.
옛날에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면요, 노래할 기분도 아닌데 다 돌아가면서 끝까지 돌아가면서 노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고문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할 기분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한, 그래서 남편으로 버림당한 그런 여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절망되고 힘들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근거지요,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안정이요, 생산의 보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힘든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위험, 불안, 빈곤, 아픔, 상처, 눈물 다 없어지고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로 나눴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정말 아내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신다면 뭔가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는, 빈곤이 끝났다는, 위험이 맞춰졌다는, 새로운 인생이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응답해서 정말 노래하며 한숨과 절망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대응은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는 울고 싶고 절망적이고 전망이 없고 외롭고 빈곤하고 배고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 믿고 노래하겠습니다. 일어나 춤을 추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편안하고 지금 행복한 사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가, 그 찬양과 기쁨과 영광의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의 지금 우울한 삶, 눈물 어린 삶, 전망이 없는 삶, 빈곤한 삶을 바꿔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권능의 삶, 생명 가득한 삶으로 변혁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로예요. 오늘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한숨 섞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음성을 저에게 붙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상황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래하는 것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노래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이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